주심은 천재 오요 백년 탐물은 일조친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망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어서 본불불락 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임예록 시중 제26회 육신통이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임예록 본문을 달아 그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탐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이 부처님께서는 6가지 신총이 있으시니 참으로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데, 여러 천신들과 신성과 아수라와 힘센 귀신들도 역시 신통이 있다. 이들도 마땅히 부처님이겠구나.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착각하지 말아라. 아수라들이 제석천왕 신들과 싸우다 지게 되면 84천 건속들을 거느리고 영건 뿌리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는다고 하니, 이들도 성인이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예를 든 것은 모두가 어버이 신통이거나 어지한 신통들이다. 대저 부처님의 육신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물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물질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소리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소리의 미혹함을 받지 않으며, 냄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냄새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맛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맛의 미혹함을 받지 않는다. 감촉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감촉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법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법의 경계에 미혹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색성향미 촉법 이 6가지가 모두 텅 비었음을 동달하고 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무의동인을 속박할 수 없다. 비록 고온의 번뇌로 이루어진 몸이지만 바로 이것이 땅으로 걸어다니는 신통, 지행신통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부처님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형태는
불안질한 전부 다 충신이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통은 신의 영역이라는 착각을 가져온 것이 보편화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신통이란 신의 능력이라고 느끼기 시작하여 신은 인간이 가진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고 부처님은 부사한 능력인 육신통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에 만든 것이 바로 육신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신통을 부린다는 것은 생각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신은 부처님의 말씀은 전부 마음을 신이라고 한 것이지 이 신은 바로 마음의 신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은 무한정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부수기도 하는 초능력인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부사이하고 하늘과 땅을 개발하고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기술과 개발력이 바로 지혜의 작용인 마음을 두고 하신 것인데 이것을 몸의 신통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육신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인 천안통이라 했으니 앉아서 천리밖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제사 시에는 그런 것이 부처라 부사이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안통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서울뿐 아니라 전세계의 소식을 핸드폰 하나와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으니 이것이 천안통이 아니라 만안통이요 우주통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힘이 바로 반야지혜이며 신통술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천리통은 천리밖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알아듣는 이것을 천리통이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지금은 반야지혜인 학문으로 인하여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녹화할 수도 했다.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도 있고 하는 지금의 미국에서 부르는 것을 중계방송을 통하여 들을 수도 있으니 참 좋은 세상이죠. 이것을 부처님의 능력이 아니라 범부의 생각으로도 만들어내고 녹음도 하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통하여 세계 각지의 우주의 소식까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타심통입니다. 이것은 나무 마음을 알아차는다는 것인데 실제는 궁예 같은 스님이 왕이 되어서 미륵 관심법으로 궁예는 스님이었으며 그 타심통으로 결국 나라까지 세워서나 이런 폭정의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백성에게 맞아 죽은 사건으로 유명하듯이 사실은 그런 번뇌망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며 공상이며 망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공상망상도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숙명통인데 타인의 전생을 보며 다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세 인가법에서 말하는 것이며 이건 역시 누구나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김새를 보고 돼지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쥐새끼처럼 생겼다 하면서 관상, 손금, 역술 등으로 도교에서 별자리를 보고 점을 지는 점성술이라는 것들로 발전하여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통계학적 추론이나 생각의 굴림이지 지의 작용임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신족통입니다. 내 몸을 원하는 대로 무엇으로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다 마음으로 하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또한 내 마음의 작용임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바로 누진통인 것입니다. 이 누진통은 제일 부처님의 부사인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의 경지는 앞의 오신통을 놔둘 수 있는 것이라고 이 누진통만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 참으로 누진통은 모든 번뇌를 끊을 수 있으며 미개에 태어나지 않고 깨달음을 정득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이런 경지를 석가모니 이 경지를 얻었다고 하여 나머지 다섯 통은 잘해보아야 자기 취급을 하지만 누진통만큼은 얻어야 진정한 해탈이리요 모든 생사심을 거는 자유이리요 무의진이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 마음의 작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원래 인과법이며 연기법인 것입니다. 누구나 수행하여 참선이나 명상을 도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이 수행을 만들어낸 궁극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또 이 육신통화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시중입니다. 그대들이 부처님께서는 6가지 신통이 있으시니 참으로 불가사의하다고 하는데 여러 천신들과 신성과 아수라와 힘생 귀신들도 역시 신통이 있다. 이들도 마타이 부처님이겠구나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신통이란 것은 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작용은 천차만별로 할 수 있고 만들며 부수며 무심법계를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정의 경계를 만들고 허물어 버립니다. 만약 이것을 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위와 행동으로 초능력으로 드러낸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경전에 등장하는 천신이나 신성이나 아수라와 힘센 귀신들 역시 이것을 신통이라고 한다면 다 부처님이라고 해야지 왜 부처라 하지 않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음의 작용을 어떻게 이용하여 그러한 행위와 행위체를 만드느냐는 것이 신의 경지지 신이라고 하는 것이니 다 귀신을 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직 이 모든 작용에서 벗어난 무심한 경지가 바로 부처님의 경지요
무심에 무슨 도리와 형상과 능력이 있고 없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재스님은 그대들이 말하는 부사연 경계란 것은 그대 스스로 그런 허공꽃 같은 것인데 이것이 무슨 부사연 것이냐?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진실예상한 진예이며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척각하지 말아라. 아수라들이 죄석 천왕과 싸우다 치게 되면 발만사천의 건속들을 거느리고 연꽃 뿌리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는다는 이들도 성인이라 해야지 않겠냐 하는 경전을 인용하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십니다. 신통이란 요즘 말로 초능력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아수라와 제석천왕의 싸우는 이야기는 해리포터의 마법과 같은 경우이며 이런 것은 중생들은 너무나 좋아하며 따라 해보고자 노래가여 철액소리다 소림사 무술 같은 것이 있은 줄 알면서도 그런 것을 기화로 또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 참 상가고 상갈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 목련존자가 신통 제일이라 진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느 날 목련존자에게 신통은 정도가 아니니 서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신통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들로부터 구타를 당해서도 그런 약은 악을 악으로 대처하지 않는 대자비심으로 인내하다가 그것으로 정말 열반에 들고 말았습니다. 임재록에서 보인 바와 같이 설사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일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장려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능력으로서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마 외도의 소견일 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마 외도가 무엇입니까?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바깥 도인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거사의 말씀에 신통과 묘용이란 물을 길러 오고 뗄나무를 해오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참사람의 신통 묘용인 것입니다. 비가 오면 번거지를 쓸 줄 알고 날이 개이면 화창한 날씨를 사색하며 즐기고 감상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참 사람인 것이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할 줄 아는 그것이 참다운 신통 요용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순간 사물을 보고 느끼고 감흥하는 이 사람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 사실의 신통 요용이고 무량대복이며 대자연이며 대해탈이며 무의진이며 진공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를 든 것은 모두가 업의 신통이거나 거지한 신통들이다. 대저 부처님의 유신통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물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물질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소리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소리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냄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냄새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맛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맛의 미혹함을 받지 않는다. 감촉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감촉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법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법의 경계에 미혹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시어, 모든 것은 다 허공화신이며 닿으면 닿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냄새 맡으면 맡는 그대로 감촉하여 감촉하는 그대로, 법의 경계에 들어가기만 법의 경계 그대로, 경계는 경계 그대로이며 되는 것이지, 거기에 집착하거나 욕심을 일으켜 끌려간다면 다 남의 소를 재는 것이니, 무심하게 그냥 그대로 비추어 볼 뿐, 무심하게 무작이며 무의식이며 다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가 바로 무서인이요 무작인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색성향미 촉법 이 6가지가 모두 텅 비었음을 통달하고 있다. 어디에도 매이 않는 무의도인을 속박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니미설 신이 육건이 경계 색성학미 축을 상대로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 모든 18개가 다 텅텅 비어있음을 통달하고 있으므로 어디에도 매지 않고 무의도인을 속박할 수 없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바로 그걸 알립니다. 비록 고문의 번뇌와 이루어진 몸이지만 바로 이것이 땅으로 걸어다니는 신통이니라 지행신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도 실제로 두 발로 걷고 있는 것이 진정한 신통이라고 하십니다. 비록 5가지의 번뇌망상으로 이루어진 화나 공신이지만 바로 이것이 땅으로 걸어다니는 신통인 지행신통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은 모든 것은 비어있지만 진공 여인 마음은 언제나 다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통이요 신통 요용이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시중을 말씀하십니다. 부디 설법하시오. 한마음 해강만족하시어서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